오늘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 부제로는 내가 들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은 참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왕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4번째 왕이었고요. 13번째 25세에 즉위를 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한 54년 정도 삶을 살았죠. 그가 왕이 된 해는 기원전 728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왕이 된 이후에 7년이 지난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계 정세는요,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가 힘이 빠져가고 있었고요.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남쪽에 애굽이 있었죠. 근데 애굽은 아주 옛날에 아주 강력했던 세계 제일의 나라였는데 이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힘이 빠지면서 이제 애굽이 옛날의 그 강성함과 영광을 되살리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망하게 됐냐면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요. 아수르의 힘이 빠져가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는 친 아수르가 아니라 친 애굽 정책을 펴니까 그 아수르 살만에스리야 이제 안 되겠다고,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만에살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3년이 지났을 때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었는데 그 살만에스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은요 다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포로가 돼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포로들 그리고 좀 이렇게 천한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쪽 유다는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국론이 아주 심하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파가 이제 생겼어요. 하나는 이제 여전히 아수르파, 친아수르파, 우리 친일파처럼 친아수르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친애굽파가 있었죠. 애굽이 결국은 이제 세계 최강이 될 거다. 친애굽파가 있었고, 또 한 파는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이 신흥, 강행, 이 최강대국이 될 이 바벨론이 세계를 주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 바벨론 그 편에 붙자. 그래서 세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너무 이제 극렬하게 싸우게 되었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잘 내다봤죠.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아수르에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대부분 이랬어요. 이때는 주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변국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반아수르 영맹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적극적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 강대국가예요. 그래서 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갔느냐, 아주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뭐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공문을 요구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뽑느라고 완전히 골병들였습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18장 15절 16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래서 왕궁에 있는 건 물론이고요, 성전에 있는 은을 다 줬어요. 그리고도 모자라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웬만한 것은요, 다 금을 준 겁니다. 문에 입혔던 그것도 벗겼고요, 기둥에 입혔던 금도 벗기고, 하여튼 뭐 금이라고 생긴 것은요, 그 건축했던 그것을 다 이제 줍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리고 이제 그걸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요, 아수르의 그 공격 때문에 그 적용을 바치느라고 너무 아주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정치적으로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요, 그냥 파가 분열되면서 정치적 혼란도, 아주 심각한 혼란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와중에요,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이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을 개혁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개혁한 거. 열왕기하 18장 3, 4절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선대 왕들하고 다르게요, 아주 그 다윗 왕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완전히 금지하고요, 우상을 완전히 철저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선대 왕들이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은 산당을 다 때려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선한 왕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못했던 건 뭐냐면은 산당만은 때려보시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에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민간 신앙이 된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은요, 큰일 납니다. 왕권도 위험해져요.
네, 왜냐하면 민간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걸 다 때려보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그 놋뱀을 부수잖아요. 그 놋뱀이 뭐냐면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참 많이 뭐 병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병들면 뭐 거의 죽어가는 거죠. 의술도 저 별거 없었고요. 뭐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뱀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 쳐다봐라. 그러면 날 거다. 그랬더니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참 이 모세가 만든 놋뱀 이걸 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능력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 세월이 흐르고 가면서 이 놋뱀 형상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 능력의 상징인데, 그런데 이 상징물이 오래 지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대상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상징이고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그리 사랑하다가 보니까 결국 십자가가 우상이 된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그 보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도 아예 없애잖아요. 아예 십자가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뭐 밖에 이렇게 심볼로 하나 있는 것이지 나머지 십자가도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하여튼 툭하면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제대로 아니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것도 다 때려버린 거야. 그래 이런 거 보면 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다윗 이후에 남북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위대한 왕은 히스기야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말씀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이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뭐 그거는 두 번째예요. 일단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생각에 내가 정직한 거는 그건 소용없어요. 또 남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도 뭐 못 믿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정직한 사람을 보느냐, 이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요즘에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요. 지도자하고 거짓말은요 거의 뭐 동의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얼마나 믿는지. 여러분 공약은 뭐냐면은 공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드러내가지고 공적으로 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공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적인 뜻이 아니라 빌공자, 껍데기만 있는 말뿐인 공약이 된, 그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이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후보를 뽑을 때 최선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이 양반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정직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직한 사람인 척 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중에 덜 거짓말하는 사람, 덜 거짓말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 아니 나 다 싫어. 그것도 안 돼. 뽑아야 돼. 뽑는데 덜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요. 맨 처음에 참 침략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냥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모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속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친 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항복을 받아내려고 두 번째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온 장군이 누구냐? 랍사게 장군이었어요. 그때 왕은 사네립 왕이었죠. 근데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백성을 조롱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요. 너도 왕말 듣지 마라. 말 엉터리다 말이지. 그리고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신이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 다 망했다. 그 신들이 여호와라고 예 아니다.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어. 여러분 조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요 아주 잎사게 여호와 하나님께 조롱하더니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요 이제 조공을 바칠래도 바칠 게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에 들어가서 랍사게가 보낸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딱 주님 앞에 그 성전에 딱 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조롱하는 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제발 구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때 이사야가 주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뜻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 적군이 너희들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활도 못 쏠 것이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직접 와가지고 참여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다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요. 열왕기 19장 35에서 37절이에요. 35에서 37절. 이 밤에 그가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 예언을 다 듣고 나서 그 밤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를. 이게 얼마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송장만 남게 됐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역사하면은요, 야 무섭습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해야 돼요.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로 돌아갔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말이죠. 자기 그 나라의 니느웨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암살을 당해요. 암살. 2명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죽고요. 암살자는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가지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응답이 너무 더디고,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열왕기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죠. 20장 5절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묵상으로 기도해도 아시지만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들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주님은 응답 안 하셔.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안 할 때가 더 좋아요. 안 할 때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때 약속받은 게 15년이에요. 자, 너 앞으로 15년 더 살 거다. 연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이. 하나는 뭐냐면은 문화세를 났습니다. 문화세.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연장을 받고 죽고 나서 누가 이어받느냐? 문화세가 이어받는데 그때 문화세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문화세를 났어요. 근데 왜 이게 비극적인 일이냐면 문화세가요. 남쪽 유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제가 볼 때 아합보다도 더 나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문화세 때문에 남쪽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남쪽을 망하게 하셨느냐? 문화세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세가 없었으면 안 망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응답 안 받는 게 이게 복일 때가 있다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보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할 때 뭐 만나만 먹었잖아요. 뭐 맨 밀가루 같은 것만 먹으니까 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뭐 먹을 게 너무 많았는데 뭐 하도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딱지가 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 고기 줄게. 근데 고기가 어디서 나? 모세가 그냥 걱정해서 아이고 하나님 여기 어떻게 고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 거야. 메추라기가 막 벌떼처럼 수백만 마리가 와가지고 막 거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 쌓이는 겁니다. 한 200만 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먹을 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메추라기가 1m 정도 쌓여. 야 대단하죠. 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막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 왜? 배탈 나가지고.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죠. 안 먹다가 먹으면 배탈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너 사무엘 때 왕 달라고 왕. 사무엘도 싫었고 하나님도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도 달라니까 하나님은 죽으라고 달라면 이거 죽을까봐 주셔요. 근데 죽는데 재앙이 따라요. 재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섬기면서 뭐가 생겼느냐? 왕 제도가 생기면서 자기네들은 종이 되는 겁니다. 왕의 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응답 안 받는 것도 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응답 받으면 감사하시고
응답 못 받으면 더 감사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니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그 안 주신 거는요, 아유 다 기쁜 뜻이 있는 거,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 두고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가만 있어봐. 아니야, 네 번째 맞아요. 첫 번째는 신앙개혁, 두 번째는 아수르 침략을 물리쳤잖아요. 세 번째는 병고침 받았잖아요. 병고침 받았고요. 네 번째는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열왕기하 8장 8절에 그가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예. 여러분 블레셋을 막 이렇게 대도시를 점령할 정도로 그렇게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 마지막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열왕기 20장 20절이요. 열왕기 20장 20절.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한 위대한 업적이에요. 히스기야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을 이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성 안에는 뭐 이렇게 우물도 있고 뭐 물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포위를 하잖아요. 포위를. 그 포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3년 만에 이렇게 포위해서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은요, 물도 말라버려요.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떠와야 되는데, 이거 외부 나갈 수가 있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냐면은, 밖에 있는 그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그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하 수로를. 그래서 이 안에서도 우물처럼 길러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요즘 보면.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게 생명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할 때 이것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하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 지하 굉장히 깊은데 아주 견고하게 딱 수로를 만들어놨어요. 수로를. 예.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게 잘 만들었으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 남아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히스기야 생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 과오가 뭐냐면은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이요. 12절 13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청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죠? 자랑하려고. 아니 아픈 사람이 뭘 보여줘. 그냥 가라 그러지. 이게 다 보여준 바람에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랑하면 뺏겨요.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꼭 안에 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랑이 큰 죄입니다. 왜 큰 죄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 자랑하는 것은요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 자랑할 때 어디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이 없어도 받을 만하지 못해서도 다 모든 게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을 만하지 못해도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자녀 되지 못할 만한데 자녀가 됐고요. 하여튼 이것저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머리 좋은 것도 주님의, 돈도 잘 버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건데기가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다가 다 뺏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요, 왕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다 보였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20장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만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게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 배워야 되는데 20장 19절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여준 거 갖고 뭘 그럽니까? 보여줄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보여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하고 자식들이 완전히 내시가 되고 말이죠. 포로가 돼가지고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거둬주세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얼마나 참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하십니다. 저는 선하지 않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 나중에 된다고 하시니 당장 이 날벼락에 떨어져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뒤로 연기해 주신다고 하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참다 뭔가 이제 벌을 내리시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여 저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애들이 잘못돼 내가 때리려고 하는데 아버님 때리세요. 제가 달게 맞을게. 그것도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은. 잘못됐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발 거둬가시고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거는 내가 너 벌 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주님 멀리해요? 아니죠. 발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선하시니이다. 하나님 선하시니이다. 이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발게 받으시도록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